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한 끼를 드시더라도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대충 때우고 싶으세요?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세 번 먹는 밥을 끼니라고 합니다. 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 끼니 걱정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굶었다는 말이죠. 운 좋게 먹을 기회가 생기면 끼니를 때웠다라는 궁색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어린 세대들에게 이 끼니 걱정은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요, 그냥 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또 먹을 것을 어렵게 구하고 다니고 그 요리하는 것만 가지고 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명 먹방이라고 하죠. 먹는 방송. 장소와 형식도 참 다양합니다. 정글에 가서도 하고 오지 마을도 가고 어떤 경우에는 유명인의 냉장고를 통째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먹거리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많은 그 먹방 프로그램 중에 참 독특한 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는 말도 독특하더라고요. 오랜만이지요? 맛있지요? 멋있지요? 옷차림 봐서는 요리사 같은데 누가 알려주기로는 한 해에 매출이 억 원이 넘는 성공한 외식 사업 그룹의 총수랍니다. 그래서 왠지 낯이 익다 하고 잘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을 대학로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짬뽕집 간판에서도 봤고 커피점에서도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요, 전문적인 음식 체인점을 수십 가지를 거느리고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짬뽕, 커피, 삼겹살, 찌개, 국수, 비빔밥, 쌈밥, 우동, 포장마차, 통닭, 국밥, 치킨, 분식. 배고픈 분들은 죄송합니다. 갈매기살, 할 거 없이 제가 지금 반도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 사업체 내에 들어있는 한 가지 음식, 한두 가지만 음식을 하는 그 전문 체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체인점이 한 어디 도시 역 앞에 가면 골목을 다 그 사람 체인점으로 꽉 다 채웠대요. 그 정도로 외식 사업 쪽에서는 성공한 분입니다. 왜 이렇게 이분은 음식만 손을 대면 성공을 할까요? 그래서 이분 좀 제가 조사를 더 해봤습니다. 이분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학구파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열심히 연구해서 빠르고 단순한 방법으로 음식 맛을 내는 요리법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뉴얼해서 사업체로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굉장히 호탕하게 이 요리 비결, 일명 레시피를 인터넷이나 방송에 다 공개해 버립니다. 원래 여러분 좀 맛있는 집에 가면 그 요리 만드는 법이 어떻습니까? 다 비법이 있죠. 며느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사람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영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터넷을 뒤지면 요리를 어떻게 맛있게 할 수 있느냐, 금방 이 사람이 써오는 것들이 줄줄 나옵니다. 요즘 어떤 요리 전문가가 이분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셔서 막 음식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주장하고 있던데, 먹는 건데요, 그냥 재료 신선하고 맛있고 영양 많으면 됐지 뭘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맛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까. 경영난에 빠져있던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회생시켰던 르노사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는 문제를 단순하게 만든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푸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을 한번 거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하고 모방하면 능히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랍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얼마나 잘 이것을
단순화시키냐 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운동 중에 다른 것도 좋아하지만 참 잘 안 하는데도, 그래도 안 하는데도 노력을 안 들였는데도 잘 되는 운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볼링입니다. 저는 볼링 되게 쉬워요. 근데 공이 무겁기 때문에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은 못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할 때는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비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만 아냐,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거 하기가 힘든 거예요. 뭐냐면 1번 핀을 맞추는 거예요. 1번 핀을 제대로만 각도로 맞추면 나머지 10개는 자동으로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1번 핀을 킹핀이라고 해요. 요거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것만 제대로 각도로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넘어갑니다. 한 게임, 두 게임은 요 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팔이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1번 핀만 넘기면 돼요. 저희 주변에도 그 복잡한 일을 굉장히 잘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아까 제가 카를로스 곤 회장의 말을 인용했듯이 단순화시키는 데에 참 능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하건 무슨 사업을 하건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운명을 걸고 덤볐던 어떤 작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그런 군사작전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을 거의 마무리시켰던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 상륙작전을 기획하고 또한 이끌었던 이제 장군이 아이젠하워 장군인데요. 정말 엄청난 물량과 엄청난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투입돼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했던 작업도 단순화 작업입니다.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않고 단순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냥 뭐 다른 높고 뛰어난 일 안 해도 평범한 일을 살아가는 것에도 많습니다, 변수가. 근데 그 모든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어떤 상황과 대처와 뭐 이안사만 가지고 사십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높아요. 그런데 다 많은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방법 따라가다가 제발에 제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략을 꾸미며 복잡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신앙으로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원하는, 아니 그 이상의 삶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한 신앙의 인물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등장했을 때 사울왕은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의 일생에 가진 전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큰딸 메랍을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싸워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고 이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충동적으로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일명 회심해서 이제 다윗을 잘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손이 아니라 머리를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것도 적군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한테 너무나 높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다윗을 해쳤다는 소문이 들리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세워서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죽게끔 작전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악해지는 거는 한순간은 아니고요, 단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는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이 점점 진행될수록 회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초장에 그의 죄의 싹을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만 더 갖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죄가 생명체처럼 내 안에서 점점 뿌리와 줄기와 그 영향력을 확 펼칩니다. 사울왕이 충동적으로 다윗을 창으로 던졌을 그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차라리 그 이후에 있는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이제 그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고 순간적인 화도 아니고 마음속에 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질러도 우발적이냐 계획적인 범죄냐 이거 따집니다. 계획적인 범죄에 훨씬 큰 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남을 해치기 위해서 계략 세우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이 걸려들 만한 그런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마귀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무언가를 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처리해 버리십시오. 그 뒤에 그 감정으로 곱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려고 계획 세우면서부터 이제는 감정 문제가 아니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집니다. 블레셋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 왕의 부마가 된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왕으로부터 아주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드디어 사울왕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제야말로 내 진가를 아시는구나. 임금님의 맞사위. 요나단이 왕위 계승자인데 어찌해서 그가 잘못되면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건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한번 튕겨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다윗의 자의식입니다.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대로 다윗이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해놓고 다윗만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복잡한 인과관계 속에서 이 메랍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에게 주겠다고 해놓고 상황이 다르게 변하니까 또 이안 사만이 발동을 하면서 그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게 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죠? 사울이 한 겁니다.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뭐 억지 춘향이라도 뭐 그렇게 하시든지요 해서 수락을 했더라면, 그리고 사울이 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고 다윗이 우스운 꼴이 되었다면 아마 사울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고 내 말이 좀 이상하게 됐구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손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잘 생각하고 나는 왕의 사윗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자연스럽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둘째 딸이 있었는데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그것을 쪼르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한테. 그렇잖아도 머리가 복잡한데 일이 슬슬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둘째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젊은이들인데 둘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에 싹시 있어요. 요걸 이용해야겠다. 이걸 이용을 해서 블레셋 사람으로 다윗을 죽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한번 미움과 살인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도록 황폐화됩니다. 다윗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누가 껴 있습니까? 자기의 딸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 딸마저도 자기가 살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부릅니다.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그 다윗을 흘려보내고 신하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다윗이 모르게 너희들이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옆에서 일명 바람을 잡아라 시킵니다. 자기가 말을 번복했기 때문에 다윗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옆에서 너희들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다윗에게 다가가서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윗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당신들은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할 줄 알고 왕의 신하들은 더 옆에서 왕의 사위, 부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큰 일인지를 장황하게 또 설명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신하들이 또 누구에게 갔을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하려고 사울에게 쪼르르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전하, 다윗의 마음이 50%는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거기에다가 더 다윗의 마음이 확실해지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패배, 그러니까 혼수를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서 그 증거를 가지고 와라. 쪼로로로 가서 다윗에게 그 말을 합니다. 며칠 새 왕궁에서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사울왕과 다윗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결혼식 문제로 아주 바쁩니다. 자, 저는 이것을 간신이라고 합니다. 간신. 백성들 돌보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과 신하들이 백성이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죽일까? 그것도 올무를 쳐서 함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일까 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 보이십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믿는 자들은 성도의 책임은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건지 그것을 열심히 하고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에 맞추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정당한 보수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주변에게도 인정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세상 복잡한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내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살피면서 그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땅에서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사울왕과 이 주변의 간신들처럼 남 속이고 다른 사람 말 전하면서 그 사이를 왔다
나갔다 하면서 일 안 하고 사는 백수처럼 그냥 말 전하고 그 관계가 깨지고 좋아지고 하는 그 속에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놀고 먹으려고 하는 간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말만 합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 하나님의 일꾼인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요구한 100개의 증표보다 2배 많은 200개의 증표를 가지고 사울왕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왕 왕이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원래 다윗을 블레셋으로 보낼 때는 누가 죽기를 바랬습니까? 다윗이 죽기를 바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주 많은 복잡한 만 가지 생각, 왜 이렇게 다윗에게는 전혀 먹혀들여 가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저 머리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많이 들여다보고 한 수 앞서서 갔기 때문일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방법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 왕이 여러 겹으로 쳐놓은 금을, 파놓은 함정을 마음대로 들랑달랑하면서도 걸려들었지 않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의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정한 마음, 처음 가졌던 내가 누구냐라는 그 자의식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옆에 천만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누구고 뭘 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니요, 저도 특별하고 여러분도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다윗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계심을 알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은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 계시는 곳은 번쩍번쩍하는 곳, 하나님 계시는 곳은 승리만 있는 곳, 하나님 계시는 곳은 크고 완전하고 멋진 곳. 그런 곳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낮고 천하다고 여기는 그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높고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계시고 이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도 계시고 내가 실패할 때도 계시고 내가 부자였을 때도 계시고 가난했을 때에도 내가 건강했을 때도 병약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바뀔 뿐이에요. 내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셨을 거야. 내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더욱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높은 곳에만 눈을 들고 옆에 계신 하나님 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못 보시는 거지, 눈을 돌려서 자기 주변을 가만히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한다 말하시고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승질이 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보다 내가 내린 결론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대로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볼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시려면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람 상대하듯이 상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정돈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때요? 잘 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거 하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인생의 비법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이나 계획 아니어도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마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해도 꿈쩍을 안 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빠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툭툭 털고 일어나 갔습니다. 100명의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200명의 증거를 가지고 와서도 조용히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진 가장 강점,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 곁에 올무를 놔도 함정을 파도 덫을 설치해도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사울은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이 가진 단순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건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단순하게 된 건지 전후 관계는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은 단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사실은 그 증거는 내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당신은 뭐가 다릅니다. 이 땅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좀 달라 보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으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보고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혹시 죄를 지으셨습니까? 공경에 빠지셨습니까? 아프신가요? 외롭고 슬프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히셨습니까? 억울하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나요? 엉뚱한 소리를 막 합니까? 여러분, 그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분석할 거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십시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면 그저 예수님 이름만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쉬운 거를 사울은 안 했습니다. 자기가 다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가 다 망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출발 지점부터 달랐습니다. 왕과 목동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가진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난맹이 아무것도 없는 목동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